아멘. 우리 연합상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화면에 나오는 찬양 저와 여러분 함께 부른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예전에 저희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별로 부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찬양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찬송이 나오고 새 찬양들이 발표가 되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찬양들을 즐겨 부르기 때문에 옛날 찬양은 잘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 찬양이 1950년도에 나왔거든요. 아이라 스탠필이라 하는 목사님이 영어로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작곡한 곡을 저희가 1980년대 초에 번역을 해서 부르게 된 찬양이기 때문에 얼추 따져도 60년, 70년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 찬양을 부르지 오래된 찬양은 잘 부르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들은 100년이 훨씬 넘은 곡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애창하는데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불편함이. 내일 일은 날 모른다 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 내가 내일 일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고백이 선뜻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표, 계획표, 1년치 약속과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고, 아니 어디 1년뿐입니까? 5년 계획, 10년 계획,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교회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이 없는데,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의심, 모르는 일은 하지 말고 확인해서 안전할 때 해야 한다.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 돌로 든든하게 지어졌는데 왜 두들겨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만들어졌나? 아니 이게 어떤 돌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두들기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안전한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염려가 없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안전하게 여겨진다 해도 걱정은 걱정이고 염려와 근심은 끊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적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렌트 사는 사람은 세를 내야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요즘 또 이 렌트가 좀 비싸야죠. 2,000불 플러스. 그거 내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걱정으로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샀다고 그 염려가 없어집니까? 집 사면은요, 그러시더라고.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진다고. 왜? 렌트 살 때는 못 내면 쫓겨나면 끝이에요. 근데 집을 사면은 그 모기지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잖아요. 그 더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모기지 다 패했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가 되고 집이 크면 커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원베드룸 하우스는 원베드룸 하우스에 걱정이 있고 3베드룸 하우스는 3베드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들리는 소식은 죄다 사건 사고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망의 위기도 있습니다. 세상도 무섭지만 사람도 무서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파킹장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향해서 가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넓은 파킹장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 저 사람 내가 찾아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두운 파킹장에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면은 당장에 드는 생각이 뭐냐? 염려이고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강도 아닐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 보고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약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자신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항상 커 보이거든요.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라, 프로블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내 능력과 내 힘보다 항상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뿐이 아닙니다. 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될 때 걱정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건강. 2000년 전에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염려라는 것이 줄어들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커져만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 내 위치 때문에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염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염려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고만고만해요. 자라면서 항상 원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1인치만 더 컸으면, 1인치 그래봐야 뭐 2cm잖아, 2cm. 2cm만 더 컸으면은 반올림 하면은 180인데. 그 2점 몇 cm 때문에 이게 내림이 돼가지고 170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키가 클 수 있을까? 뭘 먹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나? 많이 염려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야. 나는 다리가 짧아.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해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염려의 힘이고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요, 그 염려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은 원어의 의미가 쪼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놓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오락가락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되는 바로 그 상태를 염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저것을 그냥 찝쩍거리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염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염려의 가장 악질적인, 가장 큰 문제적인 특징은요, 이 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걱정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고 내가 근심하기 시작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것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될 건데, 염려라는 그 씨앗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하는 마음이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인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분열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재직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악합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 하는 반복이 어디 나오느냐? 25절, 31절, 그리고 34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 중간에 뭐 다른 말이 있지만은 결국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염려하지 마는데 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접속사주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것에 연결해서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써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그 능력을 충분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론이 뭐냐?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24절과 연관이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 택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했던 것은요, 이 양자택일 중에 이미 선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희가 이미 선택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뿐더러 모든 문제와 어려움, 세상 속에서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을 마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28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찮은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된 너희를 입히시고 더하시고 채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 필요 없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루 지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얼마나 큰 걱정인데 주님 정말 사정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 모르시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렇긴 합니다. 사실 의식주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쓰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빨가벗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굶고 다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 없이 어디 다리 밑에서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헤어나와서 우리가 염려하더라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는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해야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 앞절입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34절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염려의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염려해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이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이 옆집 아무개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교회 목사가 내일입니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고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내일은 희망이지 염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변화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33절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프라이어리티 아닙니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기합니다. 염려거리가 달라져요. 염려거리가 달라져요. 늘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던 사람이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정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입으면 되는 거고요. 무엇을 먹을까?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송,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참 무책임하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실은 이 찬송의 원곡인 영어의 가사에 보면은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안다.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내일을 누가 주장하는지 I know who holds tomorrow.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을 주장하시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아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시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